제가 이제 헌금바구니를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받쳐서 기도를 하는데 헌금바구니가 너무 무거워서 제가 이렇게 들다가 손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이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렸나 했더니 우리 어떤 성도님께서 동전을 모아서 비전 헌금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너무 울컥했습니다. 왜냐면은, 얼마나 이렇게 우리 교회의 비전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헌금을 하셨을까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나도 울컥했고, 제가 정말 목회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과 성장을 주시려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 미래 세대들이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고 또한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말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이렇게 제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무슨 말이죠? 가난하거나 보잘것없는 그런 형편에서도 훌륭한 인물이나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를 때, 개천에서 용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어려운 환경이나 또한 그런, 이제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성공을 이루었을까 하는 그런 또한 추측과 상상도 또한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에 같이 담겨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라는 말과도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죠? 경쟁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를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되고 또한 뭐 그냥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뭐 외모나 재력이나 집안 출신 또 고향 이런 것들을 다 보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는 어려운 형편에서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 아들도 제가 잠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 아들도 이제 2학년을 마치는데 인턴을 구하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어요. 뭐 이력서를 몇백 통을 보내도 연락이 안 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시대가 어떤 기회를 얻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기용하고 하는 그런 기준 자체가 더 엄격해지고 또 더 이제 여러 가지를 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세상이 사람을 등용하는 기준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들어 쓰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기준은 정말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도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준들 중에서 몇 가지에 해당이 되시나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한 삶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몇 가지나 해당되고 있습니까? 제가 2000년 3월에 우리 브루클린 연합 감리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설교를 이제 매주 계속을 했지만, 몇 년을 했지만, 제가 다 기억은 못 합니다. 어느 주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첫 주에 했던 그 설교만큼은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절대로 뒤져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열어보지,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를 열어보지도 않았고, 제 이제 뭐 설교 모아놓은 그것을 절대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 첫 설교? 예. 기억하시는 분이 없어야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연약한 것들을 통하여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한 것은 제가 일단은 제가 연약했기 때문에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 설교를 했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연약해 보일 수도 있어서 또한 제가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관심받지 못하고 전혀 능력 있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그것을 그 우리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설교를 제가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도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능력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것이 리더들의 중요한 자질이라는 말을 뜻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능력 있고 더 경험 많은 사람을 각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정말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택하시고 또한 특별히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이렇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려 하실 때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아브라함이 18장 27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냐 마시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재와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대화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할 때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천사가 이제 말하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면서 이렇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얘기할 때 이 처녀인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반문을 하니까 이 천사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천사가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대답한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티끌과 재로 자신을 비유를 했고,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내가 주님의 종이니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뭐 수도 없이 더 많은 예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이제 구약에서 하나, 이제 신약에서 하나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바라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패하여지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사울이 왜 어떤 사람이었고 왜 패하여지게 되었는지 이미 몇 년 전부터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시간에 잠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사울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었죠? 왕으로 지명을 받았을 때 보따리 짐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모든 사람들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어깨 위는 모든 백성보다 더 크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사울의 어깨 아래 있으니까 이 사울이 키가 그만큼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굴도 준수하게 잘생겨서 사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이 왕으로 지명받았을 때 내 지파가 그리고 내 집안이 이렇게 미약한 집안인데 어떻게 나를 왕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었지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된 이유가 뭐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왕이 있고 왕들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더 강력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종의 독재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왕이신데 굳이 왕을 또 따로 세울 이유가 없는데 굳이 또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그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도 더 강한 민족, 더 축복받은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눈에 보이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을 그들은 눈에 보고 그를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선택한 아우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의 눈에 보기에
왕처럼 근사해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본보기로 세우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누가 봐도 참 왕으로 세워질 만한 그 왕 사울을 세웠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고 하는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자기 권력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에게 핍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모습만 봐도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한 실수 두 가지를 우리는 손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블레셋과 맞서서 싸우는데 사실은 사무엘이 이 전쟁터에 와서 번제를 드리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늦게 왔습니다. 늦게 오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죠?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한 몰려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어서 같이 힘을 모아 블레셋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번제를 드리지 못하니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겁을 먹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라도 번제를 드려서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어야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 있겠구나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데 사울이 그냥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15장의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치실 때 다 물리치라고 하셨는데 악왕을 살려두고 좋은 것을 다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가축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불순종한 것입니다. 아강왕을 살려둠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한 번 더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또한 가축들을 챙겨둠으로써 사람들의 원성의 비위를 맞춘 것입니다. 뭐라 그러죠? 전쟁 후에 이제 그 전리품들을 챙겨둠으로써 자신의 욕심도 채우고 백성들의 어, 요구도 또한 맞춰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욕구를 따라준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실수를 통해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를 원했고, 또한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 베들레헴은 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과 비유될 만한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그렇게 크게 주목받은 동네는 아닌데 그곳으로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세의 집에서 이제 왕이 될 만한 제목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는데 이 사무엘에게는 사실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죠? 사울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왕이 될 기름을 붓게 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사울이 나를 죽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을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이새의 집에 가는데 이새의 집에 그냥 가지 말고 암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지낼 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에 갔고 장로들은 물었습니다. 왜 오셨는지 물었습니다. 왜 물었죠? 사무엘이 와서 축복을 해주시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징계의 말을 들을까 봐 겁이 나서 축복의 말씀을 위해서 오신 것인지 아니면 저주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것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평강을 위해서 온 것이라고 대답을 했고, 이세로 하여금 이세와 모든 아들들이 다 정결하게 한 후에 그 제사에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세와 그 아이들이 정결하게 이제 뭐 씻고 아마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그 이세의 마음과 그 자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세라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 중에 한 명이 물론 뭐 이제 그 사무엘이 그 뜻을 미리 초청하기 전에부터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말을 했다면 내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될 제목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 생각을 할 때 참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렇게 마음이 들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하는데 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이번엔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이제 아들들을 이제 쫙 왔는데 아비나답이 처음에, 이제, 잠깐만요. 잠깐, 말씀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아마 제일 큰 장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어깨도 벌어졌을 것이고, 남성다운 이제 수염도 좀 나고, 아마 이제 좀 튼튼해 보였을, 이 아들이,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마음 가운데 과연 왕이 될 상이구나. 이제 영화 제목도 있죠. 왕이 될 상인지 묻는 이제 그런 뭐 영화 대사도 있는데 과연 왕의 제목이구나. 이 엘리압이 왕의 제목이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아비나답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데 아니라 그러세요. 산마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왕의 제목이 없습니다. 이세의 마음은 어땠을 것이고, 이 아들들, 순서를 기다리는 아들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이고, 이 사무엘의 마음은 또한 어땠을까요? 제가 아들이었으면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제발 내가 왕의 제목이었으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아주 밝은 미소도 띠면서 사무엘을 딱 쳐다보았을 텐데 사무엘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사무엘이 마음이 의아하니까 아들들 다 불러온 거 맞냐라고 했더니 이새가 그때 가서 말하는 것이 막내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막내가 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이 당시에는 이제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제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너무 어리니까 이 제사에 굳이 참석을 할 필요도 없었고 참석을 시킬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니까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그 어리고 약한 그 다윗을 하나님의 제목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읽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 또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입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그리고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내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막내 가장 어리고 어린아이여서 제사에 참석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렸던 그 다윗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가장 마음에 든,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귀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입니까? 정말 어디를 가든지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대접하고 인사하고 우리의 어른이 되실 분이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분 혹시 여기 계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지만 다행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찾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려고 결단하고 있는지,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제가 너무나도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학연, 지연, 혈연, 외모, 학벌, 출신, 재력 등을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제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제 제가,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공이 있습니다. 물놀이를 가서 이 공을 누릅니다. 위에서 눌러요. 물속에 이 공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력이 생겨서 그 안에 공기가 물보다 가벼우니까 공이 탁 튀어오릅니다. 공을 더 깊게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높이 뛰어오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에 있는 총구석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유 없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실 때 일부러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세상의 중심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냐, 예루살렘이냐, 서울이냐, 테헤란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천구석이라도 그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볼품이 없고, 연약하고, 때로는 세상에 비해서 아무 하찮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이 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 공이 눌리면 눌릴수록 더 높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겸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이 올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덤을 감당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겸손하게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이 최후에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겸손한 마음, 낮추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히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